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챕터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우리 성경 통으로 보기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빌립보서에 다른 별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죠? 눈물이요. 눈물. 상반되는 걸 이야기하는. 그렇죠. 기쁨의 서신. 기억나시죠?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옥중 서신 중에 하나고요. 감옥, 로마 감옥에서 썼던 책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그 안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오늘 짧게 읽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바울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한번 따라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당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고3이었으니까 수험생들 다 불러놓고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미 힘이 막 넘쳐나잖아요. 수험생들한테 시험을 준비하고 뭔가 어떤 중요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죠? 마이티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능력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면 내가 모든 게 가능하대요. 그때 안 그래도 내가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압박감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내가 암기를 조금 못해도 그때 예체능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실기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력 딱 줘버리면 되는구나 라고 제가 약간 그 말씀을 오해했죠.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 믿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결과는 여러분들만 아시는 걸로 안 나가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게 그런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 주시면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볼 수 있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 있죠. 물론 아직까지도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다 들어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을 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서신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풀려나올지 모르는 참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썼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해서 감옥을 나가든지 문이 부셔지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면이 되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문자 그대로 봤을 때 마치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속을 수 있지만 원문을 보고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니었구나. 더 나아가 문맥을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이게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경은 이렇게 한 절만 떼서 보면 그 단락과 그 여러 가지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준이 좀 될 것 같아요. 한 구절 꽂히는 거, 뭔가 말이 되게 힘이 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구절에 꽂혀서 그 의미와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I'm okay, 난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밀어 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죠. 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리고 찬양했죠, 마지막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가 괜찮은 건 뭐냐면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 문맥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해요. 특히 기복주의를 이렇게 조장하는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씀들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자, 어느 교회라고는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이따가 나눌 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이 말씀이 슬로건이에요. 이렇게 1년, 한 해의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의 슬로건인 교회들도 많이 왔어요. 이거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안 오고 싶은 교회도 오고 싶게 만들고, 하기 싫은 기도도 하게 만들잖아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속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 또 이런 거 많이 붙여져 있어요. 사업장 가면 많이 붙여져 있고.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잠깐 앞에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서 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유럽 사역지의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바울이 어디로 선교를 가고 싶어 했죠? 사역자들 말고 다른 분들. 동쪽이요? 뭐 맞다면 맞을 수 있겠네요. 네. 바울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어디 쪽으로? 그렇죠,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보냈죠. 보냈죠, 아시아로. 안 보냈다고요? 안 보냈어요? 보냈죠. 안 보냈죠. 안 보냈어요.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나름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자기 삶을 다 드린 사람이었잖아. 이걸 한번 봐야 돼.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해. 뭐냐면 바울이 그냥 난 아시아가 좋아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그때 우리 전제 기억나시죠? 전제물이 되겠다라고 할 정도 그 결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환상에, 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는 꿈을 받고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럽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아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1차적인 이 가장 쉽고 이 일이 시작되는 문제에서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도 원함이 있어요. 우리의 원함. 근데 이런 게 누가 봐도 세속적인 거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어렵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맞잖아요. 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어차피 뭐 할 거예요? 아시아 가면 피서하고 유럽 가면 복음 전하나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어차피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만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아시아에도 실제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어떨 때 우리가 힘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아리송할 때가 참 힘든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생각과 같지 않았어요. 바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니아, 즉 유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바울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성, 이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유럽 첫 사역지가 빌립보인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뭐가 없냐면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좀 뒤에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이 있으면 좋냐면, 유대인들은 몇 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까요? 몇 명?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당이 없다라는 말은 유대인이 10명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극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짓지 못하면 뭘 하냐면 임시로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기도처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몇 명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 중에 여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루디아를 알게 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유럽의 첫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을 통해 세워지는. 그래서 빌립보로 하나님께 인도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울은 한 교회에 정착하는 사명을 받지 않았었나 봐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죠. 바울은 그 순회 선교사라고 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곳에 교회가 정착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서울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으면 다시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 정도면 괜찮아. 다시 부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해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있는데 바울이요. 의도를 하고 내가 자 이번에 세월에 교회를 잘 세웠으니까 자 이번엔 대전, 그 다음엔 대구, 그 다음엔 부산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쫓겨나요. 여기서 뭔가 여러분 와야 돼요. 대부분 쫓겨나요. 그리고 밀려서 간 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연약함을 통해서도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다? 일하실 수 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상담을 왔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러 왔는데 한 4년 전에 이미 그런 마음들을 저랑 나눴고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 형님 개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도저히 자신이 없고 두려우니까 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좀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예배만 드리면서 먹고 살 걸 좀 책임져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나 봐요. 그리고 한 6개월 연락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주셨고 너를 통해서도 그 마음을 주셨는데 자기가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뻔한 시나리오 아시죠? 뻔한 시나리오. 치시는 거. 건강 치시고 자녀들 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개척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는 게 저고 여러분이고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범이 인생도 우리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상범이 사랑하시고 상범이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마음이 막 안타깝지만 괜찮아요. 우리도 다 그런 시기를 거쳤고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상범이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이뤄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다 걸어왔던 인생의 선배들이니까. 바울도 그랬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 서신 13개나 있으니까. 근데 대놓고 내가 여기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보다는 바울은 그냥 떠밀려 갔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개척해야지 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 사실 많지 않다. 대부분 피하고 저는 못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울의 사역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아시겠지만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극성 맞는다고요.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이 앞에 복음서를 봐도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비진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스데반이 옳은 소리를 하면 돌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고 인간의 본성이고 죄는 의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의가 거하게 되면 죄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엔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엔 그에 못지않은 방해가 있다는 걸 알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밀려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다음 사역지가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 갔는데 엄청난 깡패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 뭐 제대로 기도 못하고 사역도 못해서 또 그 다음으로 밀려서 다른 지역으로 갔던 게 베레아. 근데 그 깡패들이, 그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괴롭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얘기해 줄까? 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파선당하고, 내맞고, 태장맞고, 배신당하고, 죽을 뻔한 위험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그 깡패들에게서 베레아까지 쫓겨갔는데도 안 돼서 결국은 또 아덴으로 쫓겨가요. 아덴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아테네. 신전이 많고, 그쵸? 그리스 철학이 엄청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철학자들이랑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고하죠. 불편하다. 너 여기 계속 있을 거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계속 붙죠.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고린도로 가죠. 근데 고린도에서는 쫓겨났다기보다는 그나마 문제없이 열심히 사역들을 잘했고 되게 오랜 시간 사역을 했지만 또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간 곳이 에베소. 그리고 간 곳이 로마.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첫 사역지가 빌립보였는데 빌립보가 정이 있는 곳이었고 바울이 잘 가르치고 잘 세워놨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다고 할 때 축복해주면서 그들이 그럼 우리가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선교하러 가는 것이니 우리가 선교 자금을 모아서 보내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지 않잖아요. 통신수단도 뭐 여러 가지의 것도. 그리고 바울이 뭐 그냥 올바른 뭐 딱 예정되어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 이번에 서울에 3년 있다가 3년 뒤에 대전으로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있다가 쫓겨나면 일로 가는 거고 쫓겨나면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도 어디 있는지 연락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후원이 끊겨졌던 기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소식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다 라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받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중에 그래도 믿을만하고 그리고 이 헌금을 전달할 만한 사람을 정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정해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품과 헌금과 소식과 또 기도문을 가지러 가는 거죠. 그 장면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고 오늘 그 만나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고 10절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 오랜만에 빌립보 사람들과 소식이 됐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기뻐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의미를 찾아보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인데 바울이 지금 왜 기뻤을까요? 돈 줘서? 헌금 줘서? 아니죠.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바울에게는 여러 사역지를 거쳤기 때문에 첫 사역지면 되게 오래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첫 사역지의 성도들이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물질을 보냈다라는 게, 그리고 사실 이런 표면적인 것보다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뭐냐면 저희가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니까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도우며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이 바로 기뻤던 거죠. 내가 그들을 가르쳤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는데 함께 사역을 감당함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그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 안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늘 공동체성을 지향하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우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나 혼자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이뤄가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들을 가르쳤고 빌립보 교회가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저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로 인해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뻐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개역개정 보면 자족이라고 하죠.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자족이냐면 그게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비천에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어지는데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풍족함에 처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힘이 좀 안 실릴 수 있는데 지금 궁핍함 중에 가장 궁핍함, 내 앞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정말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괜찮아요. 나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떤 정신승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상황 가운데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바울만 이런 상황들을 겪을까요? 우리가 만나게 될 상황,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도라 함은 그 성도가 만나야 될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함께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민수기 하고 있으니까 이 오경을 통해서만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의 성경으로 다 볼 수 똑같이 해석이 되는 적용이 되는데 오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오경으로만 한번 살펴볼게요. 오경에 보면 창세기 2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만드시죠? 한마디로 뭘 만드시죠? 2장까지. 1장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2장까지 유지되잖아요. 뭐죠? 세상?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죠. 근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결국은 그 뒤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들 마지막에 우리 민수기 하고 있죠. 그 훈련들을 받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랑 민수기랑 제가 레위기랑 다 이어진다고 신명기까지 이어진다고 이번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그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빼내서
너희는 이제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내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시려는 의도를 보여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데 일단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그들에게 주셨냐라는 거죠.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고난을 줬죠. 그렇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그들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구해주세요. 못 살겠어요 하는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닿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를 통해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적으로 바로가 핍박을 했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마음을 주셨겠죠.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핍박하게?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그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출애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곳에 눌러 앉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봐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을 거고 그냥 땅만 보고 살면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이 땅의 거에 매여서 이 땅의 곳에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라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곳이 그들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님을 그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계속 있을 것이다. 왜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너무 행복하고 이 땅이 너무나 만족스러우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죠. 그러나 이 땅에서 계속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내 배우자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완벽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두가 완벽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시스템 완벽하지 않아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괜찮다가도 다시 어그러져요. 그게 왜 그래요? 이 땅은 너희가 영원히 거야 할 곳이 아니고 너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그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를 통해 건드시는 거죠. 못 살게 굴어야 나가고 싶죠. 안 못 살게 굴면 거기서 편하게 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 관계의 문제, 막힘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 있네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뭐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면 다 된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헌금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럼 다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삶이 어떤 삶인지 빌립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어떤 이야기라고 있는지 봐야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가능하면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좀 해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의 삶이 어떠할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지 않아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못살게 구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최근에 욥기도 묵상했고 우리 교회는 이거 많이 묵상했잖아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뭐 여기다 여러 가지를 대입시킬 수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를 보게 하려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려고 나의 힘을 빼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봤을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갈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눌러앉지 않게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건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야. 내가 데려갈 곳이 있어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녹록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마다 서로 함께 주제를 나누면서 많이 울고 서로 위로하잖아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함과 동시에 너는 그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를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옮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왜 인도하셨는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침례 받으시는 분들 홍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홍해는 침례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건 내가 너희를 이제 내 백성 삼아서 구원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힌 곳,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병사, 양쪽은 광야. 어디를 가도 갈 수가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다라는 건 내가 너에게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6월절 어린 양 사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통해 침례받은 자들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자, 침례교육 5번째 살짝 들어갑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침례받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침례받는다고 이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이번에 기억나시죠? 히브리어로 바미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자신이 내려놓아지는 시간, 여전히 주인 되어지고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받고 끝이 아니라 침례 받으면 시작인 거예요. 그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고난, 광야를 통해 그것들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되는 광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렵게 말고. 에바브론디도가 바울에게 갔고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이 들었든 감옥에 갇혔든 내 모든 것들이 사면초가가 되었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가면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나올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인간이니까 두렵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잠깐 하나만 이번 주에 제가 묵상한 게 있어서 하나만 나눠보면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해요. 요한에게. 먹어요. 혹시 구약에서도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누가 먹죠? 누구요? 선지자. 네, 그렇죠. 선지자가 먹겠죠. 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에스겔이 먹어요. 근데 비슷한 의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한
성도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예언이죠. 자 보세요. 제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주제. 내가 곧 가고 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예요. 너희의 그 핍박과 여러 가지의 힘듦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안다. 그게 다른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곧 갈 거다. 지금 가고 있다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리칩 666 이런 거 왜 그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단락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제가 한 단락만 지금 얘기해 드릴 건데 10장을 보면 그 두루마리 환상이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먹었더니 너무 달아요. 그 두루마리가 너무 단 거야 입에. 근데 그 두루마리가 창자로 내려갔어. 속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이번에는 너무 쓴 거야. 너무 쓴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 보다가 진짜 꿀처럼 달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이섭전 사님이 그 얘기했죠. 진짜 꿀처럼 달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막 아니 그 비유 아니에요? 진짜 꿀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꿀맛이 났다 라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죠?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막 좋잖아요. 그냥 너무 좋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너무 행복하고 그 말씀에 푹 빠져 살았으면 좋겠고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는 입에 넣었을 때 달달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내려가면 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봤을 때 너무 달고 좋은데 실제로 그걸 삶으로 살아낼 때는 우리 남의 요령이 알죠. 얼마나 쓴지 쓴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제로 나의 안에 있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드러나지고 그것들을 잘라내고 내 안에 내가 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달지만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래요. 요한계시록 지금 그 도미티안 박해부터 너무 심해서 네로 박해 그 모든 박해를 겨우겨우 견디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괜찮아져야 되는 더 박해가 심해지는 그 상황에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들에게 내가 곧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상황이 더 극심해질 거나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달지만은 않아요. 그 주의 백성이 당할 고통이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거래요. 근데 그게 성도의 삶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형태가 그러니까 기복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어떠함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닙니까? 성도죠. 그럼 우리에게 처한 미래는 뻔해요.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제가 예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이 어떨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어떤 곳에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비법을 가지고 가야죠. 오늘 본문을 통해 비법을 우리가 얻어야죠.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이며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의 삶이 복인 줄 알며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삶임을 알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배울 것이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직장이 있어도, 직장이 잘려도, 부부관계가 좀 서운해도,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자녀와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커주지 않아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랑 관계가 좀 끊어져도, 내가 몸이 아파도, 병이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배울 거니까. 이 자족하는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이런 순간에 처하면 포기하고 싶죠. 예수고 뭐고 십자가의 길 정리 안 가고 싶죠.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의 그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처한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서 원치 않는 것들을 만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충만케 되어주는 소망을